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하는데, 요한계시록 강해의 그 결과를 말씀드리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니다. 아주 쉬운 책인데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이단들이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말씀의 내용을 많이 변질시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자세히 잘 보게 되면 이단이 드러나게 되고 가짜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단들이 더 활개를 치고 또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전하면서 믿는 신자들을 두려움과 공포 속으로 몰아가며 그 문제의 해결은 자기네만 있다는 식으로 전하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임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어려운 책이 아니니까 천천히 잘 들으시게 되면 그렇구나, 이렇게 쉬운 말씀인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렵게 생각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한계시록은 쉬운 책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읽기 위해서는 신학적인 면이 필요하고 또한 성경의 말씀을 좀 알아야, 특별히 구약 성경의 말씀을 좀 알아야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배경에는 구약의 성경과 성경 속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여야 된다는 원리가 작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놓고 엉뚱한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전혀 다른 말씀이 돼요. 그런데 계시록의 말씀은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게끔 그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서신서를 누가 썼느냐 하면 사도 요한이 썼는데 시기가 언제냐 하면 AD 95년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아주 심하게 핍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유일하게 살아있는 사도 요한을 잡아서 밤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를 섬에 가두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묵시를 보여줌으로 인하여 그가 본 것을 글로 써서 7교회와 7교회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편지의 발신은 누구라고요? 사도 요한이고 수신자는 누구라고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7교회가 나오잖아요. 7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편지를 받고 이 교회의 목사님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가짜들이 전하는 게 뭐냐 하면 이 말씀을 자기만 풀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가짜예요, 가짜 아니에요? 가짜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7교회와 7교회 목사님들은 이 편지의 내용을 이해했다, 못했다?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뭐 숫자를 가지고 뭐 무슨 숫자다, 뭐 바코드다 해서 뭐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지 말라 뭐 등등 여러 그런 그 쓸데없는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 당시에 크레딧 카드가 있었어요? 없었지요. 그 당시의 사람들도, 다시 말하면 1세기에 살던 사람들도 이 말씀을 이해하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자기만 풀고 자기만 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미련하게도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환상, 묵시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꿈과 묵시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꿈은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하면, 내가 꿈을 꾸면 다른 사람도 꿈을 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꿈을 주고 또 그 뜻을 이루려 하는 사람에게 꿈을 줘요. 그래서 꿈꾼 자가 둘이 등장함으로 인하여 꿈을 푸는데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즘 꿈꾼다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다 가짜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아셔야 된다고요. 요셉에게 꿈을 주면 또 누구에게 줘요? 바로에게도 주고, 그렇죠? 다니엘에게 꿈을 주면 느부갓네살에게도 꿈을 주고, 이런 식으로 베드로가 꿈을 꾸면 고넬료에게 꿈을 주고, 그래서 그 꿈을 풀 수 있게끔 같은 내용의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묵시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하시다가 왜 보여주느냐 하면 사람의 언어로 표현이 안 돼요. 사람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된다고요. 자, 쉽게 말하면, 자, 천국이 어떤 곳이냐라고 말할 때에 우리 생각에는 참 아름답고 좋은 곳이야.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 그러한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뭘 보여주신다고요? 묵시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실 때 묵시라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보여줘요. 성경에서 묵시를 보여주는데, 환상을 보여주는데,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때가 어느 때이냐 하면,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의 포로로 잡혀갔고,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채석장에서 노역을 할 때에 그들에게 묵시를 보여준 거예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편안한 상황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특별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로마의 황제들이 황제 숭배 사상을 강조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하게 되지 않으면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고요. 또 여행을 할 수가 없어요. 로마 황제 숭배를 하여야 증을 받음으로 인하여 그 증을 가져야 여행을 갈 수 있어요. 그게 없게 되면 신문을 받다가 걸리게 되면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로마 황제를 숭배한 증이 있어야 물건을 사기도 하고 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나아가 로마 황제를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거는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에요. 그 당시의 고난에 비하면 예수 믿는 게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십자가에 죽거나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이 되고 시뻘겋게 달구어진 가마솥에 들어가서 뚜껑을 닫아서 죽이고 아니면 사람을 세워놓고 껍질을 벗겨서 죽이고 이렇게 죽였다고요. 그리고 어디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물건을 떼어와야 장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물건을 살 수도 없어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도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는 상황에서 사도 요한의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려 하는 목적을 갖고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쓰면 그리스도인들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겠어요? 갑자기 어떤 사람을 택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가운데에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게 되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요. 그런데 요즘 가짜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신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 그리고 꿈 얘기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신학 공부나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을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가짜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어느 날 짠 나타나서 뭘 받대는 거야 자꾸.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 이게 가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계시를 보여주는 목적이 있죠.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계시를 주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에게 주고 천사는 요한에게 주고 요한은 7 교회와 목사들에게 준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됐다고요? 순서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에게, 천사는 요한에게, 요한은 7 교회에게. 그렇죠? 그런데 가짜들은 뭐라 그래요? 가짜들은 뭐라 그래요? 지가 가서 봐서 지가 그 일을 이루러 왔다는 거야. 에? 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요한이 하는 일은 뭐예요? 본 것을 증거하기만 하는 거야. 증거하기만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야. 아닌데 가짜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모르니까 들은 건 있어가지고 엉뚱한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신 방법이 그와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 것만 그래요? 여러분 것도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그 순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속을 필요가 없다니까. 속을 필요가 없다니까.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는 일은 뭐냐면 보여주신 것을 기록해서 증거한 것 이외에는 사도 요한은 한 것이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는 지금 어디에 갇혀 있다고요? 반모섬에 갇혀 있다고. 반모섬에 갇혀 있다고. 그래서 이 서신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야. 언제? 마지막 때에 뿐만 아니라 지금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편지를 이제 누구에게 보내느냐 하면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이 장서부터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가 등장하지요. 서머나 교회가 등장하지요. 버가모 교회가 있고 두아디라 교회가 있고 사대 교회가 있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몇 교회요?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1장 20절을 보게 되니까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이 7 교회가 여기에 소개되어 있지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가 됨으로 인하여 모든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도 편지를 보내는 거고 또 7 별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모든 교회의 담임 목사에게 이 편지를 보냄으로 인하여 교회의 담임 목사는 이 말씀을 교인들에게 전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쉽죠?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그러면 굉장히 두려워해요. 아, 이게 굉장히 어렵고 무서운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모르고 있는 얘기예요? 예? 다 알고 있는 얘기죠? 다 들었던 얘기죠? 자,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왜 요한계시록에 오게 되면 멈추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요한계시록에 오게 되면 그 믿음을 써먹지를 못한다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마지막 때에 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만 알면 이 말씀을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이해하시게 되면 계시록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환상을 보여주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스겔이나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미 이 백성들은 알고 있으니까 그 백성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게 되면, 그를 통하여 그 묵시가 전해지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가게 되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잖아요.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그런 환상도 보게 되고, 그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장면도 보게 되고, 그렇죠. 또 다니엘을 통해서 장차 이 세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진행될 것인가를 지금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환상대로 세상이 펼쳐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믿게 되므로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는 이 묵시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묵시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 봅니다. 그래서 이제 4절부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우리가 삼위일체 구원론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기에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누가 하셔요? 예, 삼위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고, 구원의 끝은 누가 끝을 내요? 우리가 끝을 내요? 삼위 하나님이 끝을 내요? 예.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과 끝은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끝마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니 우리는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믿음 생활을 잘하면 결국에는 승리의 날이 온다라는 내용으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누구를 말씀하느냐 하면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을.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이 7영이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7영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으셔요? 그래서 이게 구약 성경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11장을 가게 되면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말씀
자, 우리 보겠습니다. 자, 제가 1절 읽을 터이니 여러분 2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 성령을 일곱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그 다음에 모략, 재능의 영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 개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 5개를 소개해드렸죠. 자, 보세요.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영하는 영.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대신 보내신 영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하시고 총명하시고 모략과 재능이 뛰어나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영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자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은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내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냥 나와서 그냥 자기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면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이 있어야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안 하시고 말씀 안 들으시고는 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한 방에 해결하려고 엉뚱한 데 가서 머리 디밀다가 거기에 낚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한 방으로 끝나는 거 없어요. 만병통치약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런데 왜 사드세요? 믿음 한 번에 되는 게 없다니까요. 한 번 안수기도 받고 한 번 부흥에 참석하고 그러면 믿음이 완성된다고요? 가짜만 그런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과 같이 믿음이 자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편지를 통해서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을 소개했고, 누구를 소개했어요? 성령 하나님을 소개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함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이 어떤 지금 역사를 하고 있다고요? 7 영으로서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그렇죠? 자, 5절에 가서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됨으로 인해서 로마 황제보다 약하다, 세다? 세다. 그 머리 위에 있다. 그러니 로마 황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평강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내 마음이 넉넉해지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어요. 내 안에 평강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화목이 넘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은혜를 받으시고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심으로 인하여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죠?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자,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죠?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죄 진 자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직분을 주셨다고. 새롭게 창조된 자에게, 그러니까 그 말씀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아셔야 요한계시록을 본단 말이에요. 이게 모르게 되면, 이거를 일일이 다 찾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진도를 못 나간다고. 진도를 못 나간다고. 공부하다가 여러분이 머리 터져 하고 포기하신다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말씀을 듣게 되면 말씀이 너무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인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전도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7 교회와 목사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고. 삼위일체 구원론에 대해서 아셔야 이 문제도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고,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 지금 7 영으로서 우리에게 지금 공급하고 있다 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말씀이 여기에서 이렇게 됨으로 인하여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구원의 시작과 끝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그래서 8절입니다.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잠깐요. 이제 7절을 봐야 되네. 7절 보고, 7절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볼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 던지고 침 뱉은 자들, 대적한 자들도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땅에 묻혀 있던 모든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부활해서 심판을 받으러 나온다고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감으로 인하여 그들에게는 곡소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고난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아, 코로나 바이러스로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 교인들아, 십자가의 구원의 시작과 끝은 나에게 있다. 그러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계시록의 말씀 잘 듣고 지키고 행하게 되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까지 말씀 끝냈습니다. 듣고 보니까 다 아는 내용이고 쉬운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단지 여러분이 조금 준비하셔야 할 것은 다음 주에 오실 때에는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읽으시고 오셔야 되겠어요? 그냥 오셔야 되겠어요? 읽고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궁금하고 질문을 가질 때에 그 말씀에 대한 답을 쉽게 해드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관심을 갖는 것과 관심이 없는 것과는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상당히 달라요. 내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을 깨끗이 닦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어떻게 어려웠습니까? 쉬웠습니까?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대답들을 안 하시네. 쉬웠죠? 다음 주도 쉽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시게 되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드리지만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손 깨끗이 닦으시고 옆 사람과 거리 간격 유지하게 되면 안 걸린다고요. 안 걸린다고요.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안 지켜주시겠어요? 그 능력도 없이 이 자리에 나오신단 말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인데 우리의 믿음, 우리의 건강 안 지켜주겠어요? 혹시 여러분이 걸리게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살려주지 않을까요? 살려준다고요.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어떤 희망이 있느냐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다가 회복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전보다 더 건강해졌대.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두려워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죽으면 천국, 살려주시면 믿음 생활 잘하는 거고, 그거밖에 우리에게 초이스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다른 방법을 갖고 계세요? 담대하게 믿음 생활 하시면 주님께서 살려주신다고요. 지금 여러분, 본문에 지금 이 서신서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보다 여러분의 형편은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얼마나 더 좋은 상태에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그때 사람들보다 더 떨고 있다고 지금. 그렇죠? 믿음 지키는 것을, 예배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떨고 있잖아요. 그러시면 안 되지.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도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을 7 교회와 목사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정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던 로마가 마침내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신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믿지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경영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혜와 총명을 얻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